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잠언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1절에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상거래 무역과 상업 활동이 활발했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부정한 상행위도 빈번히 발생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당한 부의 축적과 불신의 팽배를 부추기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솔로몬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인 정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여러 곳곳에서는 성도들을 향해 누차 정직과 진실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거짓은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 스스로를 아브라함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이고 특징인데요. 그리고 사단의 특징인 거짓을 따라 행하고 속이는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마귀의 일이고, 마귀의 일을 행하는 자는 결국 마귀에 속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 무엇보다 정직하기를 힘쓰고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오더라도 정직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속이는 저울과 대비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한 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어느 한쪽으로도 결코 기울지 않는 정확한 저울을 말합니다. 공평한 추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추인데요. 비천한 자나 어린 자들 앞에서나 고귀한 자나 권세자 앞에서 전혀 변함이 없고 일체의 사심이나 변심이 없는 마음이 바로 공평한 추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처럼 거짓이 팽배하고 불공평한 처사가 만연한 시대에 정직한 사람은 종종 사람들의 미움과 따돌림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공평한 추와 같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기 원하시고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거짓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거짓을 멀리 하시기 바라고 정직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눈금 하나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위치에 서지 말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진실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를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른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영어 성경들도 살펴보니까 교만과 욕을 접속사 then으로 연결해서 치욕을 교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곧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생에게 수치와 치욕을 주시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사전적 의미는 잘난 체하고 방자하여 버릇이 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사람을 비하하거나 업신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업신 여기는 마음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는 타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로 말들로 무례 없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말과 행동을 일삼는다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고 너그럽게 넘어가 줄 수 있는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잘못을 범했더라도 회개하면 널리 용서하시고 간과하실 죄도 있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악한 죄가 있는데 그것이 곧 앞에서 언급한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상속의 안기를 즐기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이 반드시 수치와 모욕을 수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셔가지고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하게 되는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했고 여기서 지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선지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인 신적 지혜를 의미하는데 진정 존귀하게 되는 길,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겸손함으로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또 진정으로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인생의 비결을 깨닫고 그 비결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죄는 반드시 우리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교만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관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고 그 결국은 치욕과 수치, 영원한 멸망일 뿐이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얻고 세상을 통달할 놀라운 신적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들도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결국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던 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거짓에 넘어갔던 것처럼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 참 감사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만과 겸손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